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는데, 이 베드로가 이 여종에 나타났더니 너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하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은 나는 아니라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라. 근데 짧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요한은 이 베드로의 체면을 생각해서 아주 짧게, 체면 생각해가지고, 자기 옆에 친구니까 아주 체면을 생각해가지고 짧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모른다고 여종에게 부인합니다. 모른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시면 좋은데, 또 물어보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저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저주를 해버렸어요. 베드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3년 반 동안 같이 국수도 삶아 먹고 밥도 해 먹고 떡도 해 먹었는데,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3대 제자인데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 척하는 겁니다. 또 제자가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뭡니까?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 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른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참된 믿음은 내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우리 한번 참된 믿음은 내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이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아무리 우리들이 결심을 한다고 이게 3일을 못 가요. 열흘을 못 가. 예. 성령이 내 안에서 나타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나오면 안 돼. 내 속에서 주님이 나와야 합니다. 주님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속에서 주님이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다 알아서 일을 해결해 가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예.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예요. 저도 주님에게 파송당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이 교회에서 목회해라. 하나님이 저를 교회를 세우게 해서 하나님이 저를 밀어내신 거예요. 여기로 가라 목회해라. 그래서 저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보내신 겁니다. 집사로 섬겨, 권사님으로 섬겨, 장로님으로 섬겨, 평신도로 봉사해, 직분자로 봉사해, 반주자로 섬기고, 헌신자로 주방에서 일하고, 운전 좀 해, 전도하고, 봉사해.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 이걸 요한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줬다고. 예수님도 내가 온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나를 보내줬다고. 제자들도 자기가 온 줄로, 로마에 온 줄로 생각했는데 베드로도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이곳에. 예. 양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잠깐 여러분들을 섬기시라고 하나님의 텃밭을 만들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이곳으로 불러내서 전도하라고 구원의 방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벽돌 한 장을 보내시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 뭐한 자라고요? 보내심을. 그래서 신앙생활의 그 참된 의미는 내 결심만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 그거 가지고 멀리 못 가. 내 결심만 가지고는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의지가 내 속에서 표출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감화를 일으키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을 하시고 내 육성과 나는 죽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타나셔야 되고 성령님이 내 속에 주인 되셔야 하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 되셔야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목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핵심 포인트. 예. 지금 여기 베드로도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이 예수님하고 약속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나는 주님이 감옥에 가면 나도 같이 감옥에 갈 거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거고 계속 이렇게 약속을 많이 했거든요. 약속. 이게 하나도 지켜지지가 않아요. 지금 막다른 골목길로 몰리니까 예수님을 확 물어버리잖아요. 네, 예수님 물어버리잖아요. 모른다. 막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하고 맹세 막 한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무슨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예. 이게 사람의 결심, 내 결심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신앙생활은 아무리 내 결심을 세워본들 한계가 있어요. 그게 안 돼. 주님이 내 속에서 주님이 활동하셔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 내 육체는 점점 쪼그라들어야 돼. 주님만 커져야 됩니다. 주님이 크게 보이셔야 돼. 환경이 크게 보이면 안 됩니다. 내 속에서 주님이 크게 보여야 됩니다. 주님이. 환경이 크게 보이면 물속에 빠집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골리앗이 얼마나 큽니까? 2m 90이니까. 골리앗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을 되는 거야.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돌팔매질을 해서 저를 눕힐 수 있고 죽일 수 있다. 별 문제 아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다윗도.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도 아니고 그의 키를 본 것도 아니고 막 활을 본 것도 아니고 창을 본 것도 아니고 방패를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크심을 본 거예요. 크심. 다윗은 하나님의 크심.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크심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면요. 자, 우리 신앙생활은 이게 한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도록 우리가 길을 터드려야 합니다. 내 속에서 성령님이. 갈라디아 5장 16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시작. 아멘. 자, 육체의 욕심만 되면은 주님이 활동을 딱 멈춥니다. 활동을. 여러분 분재할 때 막 철사로 콱콱콱 묶어놓으면은 이게 나무가 안 자라잖아요. 그렇죠? 내 속에서 주님이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주의 영 성령님께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들이 욕심만 막 챙겨 주일날 평일날도 그렇고 내 욕심만 막 챙기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주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속에서 활동을 멈춥니다. 활동을 멈춰요. 활동을 안 하셔요. 자,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의 인간적인 욕심만 내다 보면은 주님이 내 속에서 활동을 멈춰버리십니다. 딱 가만히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 두 번째 17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육체의 욕심이죠. 내 욕심만 챙겨 모든 걸, 내 욕심만. 내 일,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식, 이것만 챙겨.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주님 일도 상관도 없고. 그건 관심 바뀌고 두 번째, 네 번째, 저 10번째야. 육체의 소욕은,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거라는 거. 자꾸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내 욕심만 챙기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한다. 성령의 활동을 금지시킨다라는 것.
그게 17절이거든.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린대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우리들이 제어하고 제어하면 제어할수록 성령님께서 막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활동을. 그때부터. 예. 성령님께서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줄다리기 할 때 양쪽이 팽팽하면은 이게 승부가 안 나죠? 한쪽이 져야 됩니다. 그래야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 육체에 고집하고 이게 육체 욕심하고 성령님의 원함이 막 팽팽해. 그러면은 원상태야, 그냥 원상태. 가만히 아무것도 안 일어나. 내가 져줘야 되는데 성령님이 활동을 하셨는데 내가 너무 내 욕심을 부려, 내 고집 부리고. 예. 그러면 성령님께서 일하시기를 거부하시고 손을 놓아버리시겠다. 거기 17절 다시 시작. 자,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의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들 욕심대로 인생을 방탕하고 호색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원수 맺고 내 멋대로 인생을 살게 되면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결론이 21절 네 번째 줄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천국이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덜랑달랑 천국을 하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 간다라는 거. 거기 천국에 제가 어제 동춘당공원에서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저녁에 운동하면서 별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데 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은 얼마나 살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예, 이 세상에 저 별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저게 얼마 안 남았어. 별 볼 날도. 지구를 떠나야 돼. 우리는 얼마 있지 않아서. 이걸 사람들이 다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천년만년 사는 줄 알아. 기껏 해봐 20, 30년 60으로 말하면 20, 30년 사는 거예요. 그냥. 예. 아이고 저 별나라로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저 별나라 천국. 예, 얼마 안 남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도 짧아 인생이. 그러니까 하루가 너무 소중해. 하루가. 예. 그래서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우리 같이 있을 동안에. 야, 얼마나 멋집니까? 그 의미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인생이 짧다라는 의미, 서로 잘하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 아쉬움. 우리 같이 있을 동안에. 우리 같이 있을 동안이 이게 짧아요. 서로 얼마나 같이 있겠어요. 각자 이제 떠나서 주님 앞으로 가야 돼. 주님 앞으로. 지난주에도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저보다 2살 많아. 돌아갔어요. 그냥 갑자기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갈 날이 언제 부를지 몰라. 주님이 언제 부를지 몰라요. 예, 주님이. 근데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천국을 다 준비해 놓으면은 장례식장 가도 슬플 일도 없고 울 일도 없어. 사모님이 더 반가워하더라니까 갔는데 나는 막 슬퍼 죽겠는데 그냥 슬퍼서 인간적으로. 근데 사모님이 더 반가워요. 아이고 어떻게 오셨냐고 하면서 그렇게 막 기쁘게 받아줍디다. 예. 왜냐하면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모님은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 천국. 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옷만 갈아입는 거예요. 옷만.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 병원 중에 오래 누워있으면 그게 얼마나 서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슬플 일도 없어. 뭐 아들, 딸도 울지도 않아. 기쁨이 있어요. 왜? 아주 신실하게 목회하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또 주님 나라 옷만 갈아입고 주님 앞에 갈 시간. 이게 너무도 기쁘고 기대가 되고
그 소망이 너무도 확고해. 예, 우리들이 이 물체를 바라보듯 태양을 보듯이 천국이 너무 확고해.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그러니까 이 울 일도 없고 슬플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이별했다. 그러면은 슬픈 거죠. 왜?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제. 예. 성경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불못에 떨어진다고 했는데 큰일 났구나. 이런 절망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그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되고, 또 실족했다 하더라도 그들을 구출해내야 하고, 끈기 있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있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내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항상 가는 데마다 무슨 기도했습니까? 주님, 이곳에서 저는 두렵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3장에 성령이 나타나야 될 텐데 성령에 나타나지 아니할까 두렵습니다. 항상 그 기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재단에, 내가 하는 일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령의 나타남. 나는 죽고 주님만 나타나시옵소서. 나는 죽고 주님만 일하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살아가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내 속에서 살아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이고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내 속에서 주님만 활동하셔야 돼. 내가 막 움직이면 주님께서 일하신 것을 멈추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봅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옥에 간다. 자, 19절부터 21절 시작.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 시작. 아멘. 자, 천국에 못 들어간다. 결코 못 들어간다. 아무리 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 자, 22절, 23절. 천국에 갈 사람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내 속에서 성령님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사랑이 돼. 사람을 사랑하게 돼. 아우, 저 막 이렇게 너무너무 이게 안 따라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그걸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열매야. 그게 성경에 나오죠. 오래 참음, 오래 참자. 우리 한번 따르고 오래 참자. 오래 참자. 성 어거스틴의 어머님도 오래 참아. 자기 아들 때문에. 아들이 불량배였거든. 20년간 그 아들 때문에 그냥 막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 참고 기다리느라고. 이 목회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이게 목회더라고 보니까. 예. 이게 목회는 참고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고. 예. 계속 참아야 돼. 또 참. 그 주님이 그러면 작업을 하셔. 주님이 이렇게 어루만져 주셔. 쓱. 그러면 막 우당탕탕탕탕 이제 난리 나지. 주님이 어루만져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 나는 힘쓸 필요가 없어. 주님이 다 어루만져 주셔. 고집 부리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기쁨이 있어요. 늘 기쁨이.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자비, 친절이죠.
양선, 선행이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자꾸 열매로 자꾸만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거기 24절, 25절을 읽어봅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 오셨으니까 성령 하나님의 시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날마다 성령으로. 예. 오늘 저녁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것도 성령께 물어보세요. 서울 연세중앙교회 그 윤석전 목사님, 우리 대학원 그 동기 목사님인데, 그분이 우리 동기 모임에서 이제 모이면 저녁에 이제 숙소에서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그분은 밤에 잠을 안 자더만. 밤에. 그러니까 이 독하기가 아마 100만 명이 한 사람도 할까 말까 좀 독한 사람이 그분 독한 사람. 밤에 잠을 안 자. 우리 다 자는데 피곤하잖아. 자야 되잖아. 밤에. 우리는 체력이 약하니까. 이불 쓰고 이러고서 엎드려 있어 밤새. 무릎 꿇고 엎드려 있다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잠을 안 자냐고 그랬더니 나는 부족해서 주님께 기도해 사니까 나는 기도해 산다고. 쭉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말씀을 어쩌다 한 말씀 주시고 또 1시간 지나면 한 말씀 주시니까 그거 메모하려고 안 잔다는 거예요. 얼마나 독한가. 여러분, 그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 성령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거. 성령을. 예, 성령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그분이 그러더라니까요. 자기는 밥을 먹을 때도 성령님, 이거 한 숟가락 더 먹어야 됩니까? 그냥 숟가락 놔야 됩니까? 물어본데 한 번쯤 자기는. 그러면 성령님이 야, 너 살찌니까 그만 먹어. 그런데 그러면 숟가락을 놓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그 정도로 민감하게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질문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네, 저도 하루 삼시세끼를 먹으면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저녁을 안 먹어요, 제가. 네. 사모님은 왜 안 먹냐고 그러는데 나는 안 먹어요. 왜? 살이 너무 많이 쪄. 우리 어머님이 살찌는 유전자를 물려주셔가지고 그냥 새끼를 조금만 먹어도 살이 이렇게 쪄. 물만 먹어도. 약속이 있는 날은 할 수 없이 먹지만 그런 날은 저녁을 안 먹습니다, 제가. 왜? 살이 쪄요. 지금도 살이 막 좀 찐 것 같은데. 그래갖고 이게 모든 일을 이렇게 주님께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성령님에게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 일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 이 작업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또 누구를 만날 때 성령님 제게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상담할 때 성령님 제게 상담의 은사를 주시길 원합니다. 예, 사람 만날 때도 모든 걸 성령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만 내 속에서 활동을 하셔야 돼. 주님만. 그게 그 뜻입니다. 여기 25절에. 자, 25절, 26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18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을 읽어봅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8절 시작. 아멘. 자, 성령의 인도를 받게 율법 시대가 아니잖아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율법 시대거든요. 모든 걸 법이 없으니까 신호등을 다 만들어 놓은 작업이 시작될 때니까 사거리 신호등, 비례등 신호등, 중이동 신호등 다 신호등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킬 때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그러니까 살아가는 법도야. 재판할 때 법이 있잖아요. 법전대로 재판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굳이 율법을 펼치지 않아도 다 알게 돼. 이미 다 알게 된다라는 거. 성령 받게 되면 옳고 그른 것을. 그래서 율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여전히 율법적인 잣대로 막 들이대는 사람들 있죠. 다 율법적인 잣대로 들이대. 예? 이 사람 왜 이래, 이 사람 왜 이래, 이 사람 왜 이래. 날마다 율법적인 잣대로 그걸 들이대. 본인도 안 돼, 그게 가끔. 근데 그 사람은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 그러면은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마음이 자유롭게 돼.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일이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사랑이 되고 희락이 되고 화평이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예? 율법에 굳이 율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않아도 모든 게 그냥 잘 굴러가, 형통하게.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인 잣대를 이제는 접어야 한다. 할렐루야. 주님께 다 맡기고 율법의 잣대를 접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려움은 믿음을 마비시킨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열어보면, 자, 요한복음 18장 17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8장 27절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자, 이 두려움은 믿음을 마비시키죠.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래서 여종 앞에서 자기가 죽을까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죽을까봐 이 예수님을 부인한 거거든요. 믿음을, 이 두려움은 마비시켜요. 마비, 두려움을. 그래서 그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은 사람이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꾸 이 사람을 이렇게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려, 올무에. 예, 그냥 할 얘기는 그냥 하고, 너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할 얘기는 그냥 하고, 이렇게 물어볼 건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을 이렇게 비율을 맞추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올무에 걸려버려요. 모든 이 행정적인 사무도 그래.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그물에 딱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올무에 걸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하고, 또 앞에서 이렇게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하고 해야지, 뒤에서 자꾸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면은 이 올무에 걸려버린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황을 크게 보지 말고 주님을 크게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너무 크게 보지 말고 주님을 크게 봐야 돼요. 주님만.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작은 타협은 큰 부인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지만 안 믿어주니까 예수님을 저주하죠. 또 타협을 합니다. 세 번째는 맹세까지 하죠. 작은 타협이 큰 타협을 이루게 되고 예수님을 크게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순종하면 나중에 순교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순종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는 그냥 주님 버려버립니다. 예, 주님이 안 믿어지고 신앙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타협하다 보면은. 예. 자꾸 타협하다 보면 내 신앙이 무너져 내리 결국에는 벽돌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면 나중에는 집이 무너져 내립니다. 타협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배도 자꾸 이렇게 예배도 타협해야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타협해. 자꾸 예배도 타협하고 한 번 빼먹어, 두 번 빼먹어 계속 빼먹다 보면 나중에는 신앙이 온데간데 없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먼저 된 자지만 나중되었어요. 먼저 된 자지만.
거짓말도 마찬가지, 나태함도 마찬가지. 자꾸 성경에 두 손 모으고 쉬자, 자자, 잠이 많아져. 나중에는 타협이 돼버려. 업무가 쌓여. 할 일이 태산인데 하지 못해. 이게 전부 다 타협입니다. 작은 타협은 큰 부인을 낳는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하고 열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진정한 믿음을 세우신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눈이 딱 예수님하고 마주쳤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막 웃어.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했을까? 얼마나 섭섭했을까? 생명 맞춰 나를 가르치고 지금까지 훈련시켰는데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으니, 예수님의 베드로를 딱 보셨어요. 보시고 베드로가 두 눈이 딱 마주쳤어요. 이야, 그때 이 베드로가 양심에 가책이 들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니라. 누가복음 22장 61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신 것은 정죄하는 그런 눈빛이 아니라 사랑과 회복의 눈빛이었어요. 그래도 베드로를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래도 끝까지 참고 이 베드로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셔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정죄의 눈빛이 아니었다. 너 죽을 거야? 이런 눈빛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 사랑과 회복의 기다림의 눈빛.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가 시작되는 눈물이었다. 회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면서 내가 미쳤지 하면서 하나님한테 회개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이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는 이제 보따리를 싸서 로마의 선교사로 그가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고.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의 눈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우리들의 고통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인생을 살아가고, 참된 믿음은 내 결심이 아니다. 내 속에서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된다. 성령님께서 의지하시고 성령의 뜻이 나타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내 속에서 막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에게 삶의 모든 소유권을 드리고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